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순복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을 통해 연고 없이 살게 하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성전에 우리의 발길을 딛게 하시고 크신 은총에 감사로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폭염과 폭우로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을에 풍성한 알곡들로 열매 맺게 하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힘든 가운데도 인내하며 견디게 하시고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새롭게 새 힘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때를 따라 은총을 베푸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에게 복된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기도로 간구하며 주님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손들을 주셔서 믿음의 대를 잇게 하시고 순종의 삶으로 주님께 복종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순결한 삶을 본받아 정결하게 충성되이 살기를 늘 소원해 보지만 부족하고 연약해서 미련하여서 때로는 깨달지 못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남은 인생의 여정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한빛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거친 풍랑도 세찬 비바람도 성도들의 하나됨을 통해 든든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끊임없는 기도와 아낌없이 드린 물질과 육체의 희생과 든든한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끌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가 말씀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교회가 비전을 제시하고 그 꿈을 꾸는 우리 자녀들이 한빛교회에서 광대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채워 주옵소서. 아멘. 비전의 거친 땅을 개척하며 옥토로 변화시켜 시대에 앞서가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도록 세우신 주의 일꾼들에게 열정을 품게 하시고 생명을 다해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건강한 육체를 주셨지만 이제 흐르는 세월 앞에 육체가 세잔해져서 마음도 연약해감을 느낍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을 공경하고 섬기며 지켜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시며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의 주님의 치유하심이 환우들의 고통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민족의 대이동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바르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힘들고 지친 자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이 변화되며 치유되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룻기 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02면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02면쯤에 있습니다. 15절로 18절까지 말씀, 이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 가운데 오고 가는 걸음 가운데에서 사고 없이 건강하게 어떤 자리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임을 잊지 아니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저희들 진행되어지는 새벽 예배와 또 주일 오후 예배들을 확인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신청이 있습니다. 지금 신청 받은 게 없는데 혹시라도 이제 아동 세례라고 해서 우리 6학년 친구들 가운데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역과 이웃을 위한 선교 바자회가 11월 4일에 저희들 준비되어 있으니 지금 이제 물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정 가운데에서 옷가지들 장난감도 오늘 가지고 오신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장난감이나 책이나 의류, 모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리고 또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물품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신청이 지금 또 이렇게 한 분씩 두 분씩 들어오고 있는데 오케스트라 신청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하모니카와 기타도 조금 배우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관심이 있다면은 이런저런 이야기 가운데에서 주보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광고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가량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하는 명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신지요? 누군가는 돌아갈 고향, 돌아갈 집을 생각을 하면서 들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누군가는 이런저런 걱정과 또 이런저런 염려 가운데에서 마음이 또 무거운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몸도 마음도 또 발걸음도 참 무겁게 자신의 고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오미와 또 엘리멜렉은 흉년으로 인하여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 어떠한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의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 그 베들레헴을 가는 나오미의 발걸음이 또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나오미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나오미의 삶을 묵상해 보면서 저는 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을 그때에 왜 나오미는 곧장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 궁금증입니다. 남편 엘리멜렉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오미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방 땅 모압 한가운데에서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냥 과부로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힘에 겨웠을 것인데 이방 땅 가운데에서 아직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간다는 게 참 생각보다는 너무나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곧장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도대체 왜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을 그때 곧장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던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 베들레헴에는 아직 흉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오미는 베들레헴 가운데 갑자기 들이닥친 흉년을 피하여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엘리멜렉이 죽었을 그때의 흉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보았자 크게 나아질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고, 아니 차라리 뭐가 되었든 간에 모압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 남편 엘리멜렉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베들레헴 사람으로부터 결코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땅 가운데에서, 타향 가운데에서 남편을 먼저 앞세운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들을 수 있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곧장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 어쩌면 아마도 이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나오미에게는 아직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을 그때에 말론과 기론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코 어리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땅 모압 땅의 여인들과 결혼한 것으로 보았을 때 말론과 기론은 아마도 결혼 정년기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오미는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을 그때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더 버텨보자. 나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장성하여 이곳 모압 땅 가운데서 여인들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그때까지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렇게 조금만 더 버텨보면 어떻게든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말론과 기론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오미는 어쩌면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됐다. 그래,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두 아들, 그녀의 유일한 소망이라 생각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론마저 거두어 가십니다. 성경 가운데는 말론과 기론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연고로 죽었다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쟁 가운데서 죽었는지 아니면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오미가 유일한 소망이라 여겼던 그의 두 아들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오미는 결국 이방 땅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자신을 알고 있는,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고 있는 저 사람이 나오미가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 기쁜 자, 즐거운 자, 은혜로운 자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 쓰디쓴 고통과 괴로움을 맛본 자라 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또 두 아들을 먼저 잃었던 나오미의 인생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통과 맞닥뜨리게 될 때 사람들은 크게 보통 몇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그래 어쩔 수 없어 라고 자포자기하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삶을 짓누르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면은요, 전혀 다른 선택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정말 쓰디쓴 고통과 괴로움을 다 맛보고 난 후에야, 그제서야 나오미는 비로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나오미의 진정한 어떤 위대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결정, 이런 결단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그때에 평소에는 믿지도 않던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에게 어떻게 이런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줄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고 욕을 하고 오히려 원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자신이 지닌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처참한 끝에 이르고 난 후에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 유일한 소망이라 여겼던 그 자신의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삶의 끝에서 나오미는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삶의 끝에서 미국의 목회자 가운데에서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회자가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런 책을 쓰셨는데요. 보여주실래요? 카일 아이들먼의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입니다. 저 책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내 삶의 끝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다. 내 삶의 끝에 이르렀더니 내 삶의 끝은 진정한 끝이 아니었다. 내 삶의 끝은 온전함을 위한 깨어짐이 시작되는 것이며 또한 진정한 기쁨을 위한 애통이 시작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는 낮아짐이 시작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체험이 시작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 내 삶의 끝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을 그때가 나오미의 삶의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깨어짐이 시작된 것이었으며 진정한 기쁨을 위한 애통이 시작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체험과 회복 또 능력이 시작되는 삶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의 잘못된 선택이 있었던 건 맞지만 하지만 자신의 삶의 끝에 이르렀을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이 나오미의 신앙만큼은 나오미의 믿음만큼은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여라도 삶의 끝에 이르렀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채우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리한 빛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삶의 끝에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나오미의 이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룻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만든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할 그때에 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도 함께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다시 그냥 모압으로 돌려보내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가보았자 이 두 며느리에게는 나아질 상황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에게나 있어서 베들레헴이 고향이지 이 두 여인인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는 철저히 이방 땅입니다. 자신이 모압 땅에서 겪었던 그 처음에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과 괴로움, 이것들을 자신의 며느리에게는 겪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돌아가라 라고 나오미는 건면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모압 땅 친정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훨씬 더 유익이다 싶어서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시어머니인가요? 자신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낯선 이방 땅 가운데에서 고통당할까봐 괴로울까봐 차라리 친정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이야기하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요. 그래서 누군가는 오르바와 룻이 이런 좋은 시어머니 나오미로 인하여서 낯선 땅 베들레헴을 따라가고자 고집피웠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며느리들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세요라고 말씀하는 분도 더러 보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룻이 베들레헴에 갈 수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있었고, 또 결국엔 예수님도 있었다. 그러니 아멘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며느리에게 잘하십시오라고 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십시오라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더러 보았습니다.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시어머니 나오미의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으로 인해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그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무리 자신에게 잘해준다 한들 베들레헴에 가보았자 이 두 며느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낯선 이방 땅 한가운데에서 만나게 될 괴로움뿐이었습니다. 차라리 자신의 고향 모압 땅 가운데에서 어머니 가정 가운데에서 과부로 사는 것이 훨씬 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시어머니 나오미가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선대, 헤세드, 아주 선한 마음으로 잘 베풀어 주었다 한들 베들레헴보다는 차라리 모압 땅 가운데에서 과부로 사는 것이 룻에게는 더 나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지 결코 어머니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았을 그때에 시어머니가 정말 친정 어머니처럼 편하고 살갑고 마냥 좋기만 했었는지요. 물론 그런 고부관계 가운데에서 살아왔던 분들도 더러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요즘은 어떠신지요? 정말 내 딴에는 며느리를 며느리가 아닌 친딸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나는 좀 가깝게 지내고자 하는데 며느리들도 그렇게 가깝게 지내려고 하나요?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어머니 망하면서 하고 있는지요? 지금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헤세드,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외에 룻이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고자 했던 어떤 결정적인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분명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나오미의 신앙이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끝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이 나오미의 믿음이요, 이 믿음의 결단이, 신앙의 힘이 룻을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어찌 보면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고통이 닥쳤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렇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삶의 끝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다시 집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신앙이 룻의 마음을, 룻의 발걸음을 베들레헴으로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어머니 나오미 어떤 아름다운 마음, 선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이, 나오미의 신앙이 모압 여인인 룻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신앙으로 인해서 지금 룻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룻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힘있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인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 역시 어머니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할머니 하나님이,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여전히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혹시 아직 믿지 않는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 그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힘있게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추석 가운데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또 결단의 삶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나오미와 또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는 룻의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 모압 땅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란 여인입니다.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이 두 여인의 여정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룻의 이 기록은 시대적으로 볼 때 사사기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룻기는 어느 사사 가운데 있었던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사 에우세 시대 때에 있었던 일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룻기 4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룻의 계보를 거꾸로 거슬러 계산해 보니 사사 에우세 시대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요, 사사 에우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했던 민족이 어디였냐면 모압이었습니다. 사사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겼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회요. 무려 18회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민족이 어디였냐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이 든 그때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선택했던 민족, 나오미의 두 아들이 결혼했던 그 두 여인의 민족, 그 민족이 바로 18회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모압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요, 나오미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또 함께 따라온 그 룻을 보면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비슷한 역사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인이 잘 알 것입니다. 일본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그때에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조국을 버리고 이름을 버리고 가문을 버리고 일본인과 결혼하거나 혹은 자신의 자녀들을 일본인과 결혼시켰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온갖 멸시와 모욕과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들의 삶이요. 그 삶이 오늘 본문의 나오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오미가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이었을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향으로 갔을 때 몰매를 맞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런저런 욕과 비난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지금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신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그때에 당할 모든 수치, 모든 부끄러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소망하며 베들레헴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을 가고 있는 그 룻은 또 어떻습니까? 룻은 심지어 모압 여인입니다.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대할지 룻 또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을 통하여서 만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기에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미와 룻의 이 여정은 너무나도 위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더 이상 걸림돌은 없습니다. 그 어떤 계산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이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였지만 이제는 참된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위대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지금 룻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이 위대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서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과 고난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또 평안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기뻐하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지금 우리 역시 함께 서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아름답게 멋지게 완주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며 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자녀, 손자, 손녀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때때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품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나아갔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순간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설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언정 그때에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 결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주저앉고 혹은 다른 길로 비껴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 붙잡으사 우리가 믿는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과 나의 손자 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때까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의 주님만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의 주님만을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 변함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의 순간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괴로움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언정,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끝에 있다 할지언정, 그 자리가 삶의 끝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세우기 위한 깨어짐이 시작되는 곳이며,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그 자리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회복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순간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어주시고요, 더불어 명절을 앞에 두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그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정말 예배하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삶을 일생 동안 지키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삶의 순간 가운데서든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내 힘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삶의 순간 가운데 이르렀을 그때, 진정 하나님을 향한 나의 깨어짐이 시작되는 자리이며, 내 힘을 내려놓고 내 의지와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체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의 자리임을
더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한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고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냐,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의 순간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무겁게 짓누른다 할지언정,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그 새 힘과 새 능력으로서 이 믿음의 여정을 멋지게 아름답게 완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끝이라 여겨졌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세우기 위한 깨어짐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내 힘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가며 하나님의 회복을 더욱더 소망하며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이 되어 우리 자녀들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다른 길로 갔다 할지언정 나오미와 또 더불어 룻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삶도 돌이키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자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며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